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는 몸과 같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둔 다양한 지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초등부는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담당 목사님 누구죠? 담당 목사님 누구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심할서를 쓸 수도 있어요. 담당 목사님이 말씀을 똑바로 안 전했다고. 이 찬양은 기억나나요? 예수님 위에. 감사합니다. 초등부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전사님 보기와 다르게 혹시 전사님 몇 살 같아요? 하면 안 된 질문인 거 알고 있습니다. 몇 살 같아요? 30? 너무 정확하게 맞추면 좀 그렇지만 전사님이 30대 중반입니다. 전사님 20세기에 태어났어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정보는 곧 권력이고 돈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강남 학원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난다긴다 하는 유명 강사들을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의 수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 서울대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가 세계 대학 58입니다. 근데 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위부터 10위까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즉 노웨어의 시대였어요. 어디 있느냐 정보가. 요즘 시대는 뭐예요? 노하우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잠옷실에 있는 유은이랑 시연이도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렵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청소년부의 대표성이 있는 고회장한테 물어봅니다. 고회장의 직분이 이러면 좀 무섭네요. 직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모가 직분을 받았는데 잘 긴장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이제 보통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나가기 전에 직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이 한자로 뜻을 풀이하면 맡겨진 목, 맡겨진 직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착각합니다. 직분자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한 여집사님이 전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음식을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음식을 못해서 권사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주차 관리를 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단순히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을 우리는 맡김 받았던 것일까요? 이 끝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체크된 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맡은 바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직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직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직분자는 말씀의 봉사자,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목사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은유라 저거 읽을 수 있지 헬라어? 공부 안 했구나. 예습 안 했구나. 포이맨이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목자요, 목자. 말이 어렵나요? 혹시? 괜찮아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등부 실이 이름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유치부 실은 이름이 뭐예요? 푸른불밭입니다. 푸른불밭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목자의 직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2절에 나와 있죠.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주는 나의 기르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런 가사 나와요. 저를 따라 내게 부족함 전혀. 전사님은 꼴이 뭔지 몰랐어요. 심지어 꼴이 꿀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초등부 때 그 친구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꼴을 먹이시면서 머리를 항상 때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꿀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꼴이 뭔 줄 알아? 이랬더니 꿀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목자가 철을 따라 꼴을 먹여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엇인가요? 밥 잘 사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꼴은 그 가축의 먹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럼 목자는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밥 잘 사주는 게 목자였으면 전사님이 돈 번 방법을 찾았어야 됐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이게 아니에요? 4장 4절만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목자는 뭐예요? 철에 따라 꼴을 먹이시는 사람입니다. 즉 성도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직분입니다. 이 목자의 직분이 잘 수행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사님이 어렸을 때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참 저먼 셰퍼드 독이라는 개인데 저 개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뭐예요? 독일 양치기 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NA가 무언가 지키는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약간 경계 상태에 있는데 이 개도 경계를 완전히 풀고 무방비인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밥을 충분히 먹고 안전한 집에서 주인과 있을 때, 그때 배를 까디짓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어요. 개가. 말씀을 배불리 먹는 것,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것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아주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경준이와 저는 정말 극심한 노동을 했습니다. 체감온도 36도에서 땀을 너무 흘려서 물을 1리터 마셨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전사님 열가족 싸우니 초막 둘을 짓고 이런 얘기 하다 있다가 경주가 갑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전사님 그래도 땀 흘리면서 일하니까 잡념이 사라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MSG 좀 더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직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증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2002년도 아동 청소년 우울증 진료 기록을 받는 사람이 35,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자료 가져오면 혼납니다. 5년 전 자료죠. 최근 거 가져와 볼게요. 우울증 치료만 받는 아이들이 지금 2025년 9만 5천 명이고요. 이게 ADHD까지 합치면 28만 명이 넘습니다. 청소년들은 점점 줄어가는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역시 요즘 애들은 배가 불러서 땀도 안 흘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불안의 시대에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있어도 벗어나기 힘들죠. 우리는 이미 불안의 시대에 태어났고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만이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울,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참된 자유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직분입니다. 치리하는 자 장로입니다. 치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치리 아시는 분 있어요? 치리 뱅뱅 뒤에 그러지 마세요. 치리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이성중 집사님과 한승우 집사님, 서사훈 집사님 혹시 오셨나요? 아직 장로가 안 됐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장로의 직분 앞에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장로의 직분에 앞서서 우리는 투표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를 뽑을 때 왜 투표하는 거죠?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죠? 성경적인 방법은 제비뽑기 아닌가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투표와 세상의 투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지만 정작 직분자를 세우는 건 누구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죠.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그래서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투표와 우리 교회 투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세를 안 해요, 교회에선. 여러분들 그 장로님 뽑을 때 기호 2번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이런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린 유세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이 장로가 돼도 기뻐하고 안 돼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부도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무관심해가지고 전사님이 좀 재미를 더하고자 좀 이렇게 준비한 거죠. 전사님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준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경준이 한번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집회가 커진 이유가 이 친구의 덕이 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은율이도 한번 일어나 볼래요? 네, 앉으세요 이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경준이가 하면 에너지가 넘칠 것 같은 교회가. 근데 은율이가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너무 잘해요. 센스 있게.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고회장님이 됐죠. 근데 교회장님이 이제 뽑히니까 이제 경준이가 한 5시간 정도는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준이가 이제 야당을 꾸려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은율이가 청소년부에 더 합당한 회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앞으로 경준이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경준이를 더 단련시켜서 더 좋은 청소년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말이 조금 했네요. 이제 다시 장로의 직분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장로는 곧 다스리는 자입니다. 칠이라는 뜻 자체가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직분 잠깐 배웠잖아요. 직분은 복음의 사명을 잘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직분은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무관심하게 지나갔지만 장로 선출할 때 장로의 직무가 게시판에 약 한 달 동안 몰랐죠.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입니다. 6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간 놀라운 것은 신방이 장로의 직무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왜 신방이 필요해요?
이 언약, 이 말씀이 잘 그 사람들의 삶에 잘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방은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6번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은 주일에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겠죠. 아 누구누구가 안 나왔습니다. 뭐 전도사님이 고자질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재의 꿈이 이제 또 최근에 은퇴 집사로 은퇴 장로로 바뀌었거든요. 민재 뒤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좀 왼쪽으로 살짝 와줘. 근데 이제 민재가 시험 기간에 이제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로님이랑 진실의 방에 가서 1대1 면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담반 이제 이게 헌법 내용이니까 헌법 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로의 직분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기독교인들은 박해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랬습니다. 또 최근은 아니지만 일제감정기 때도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럼 박해 속에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 대신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로의 위신 때문에? 목사님들이 좋아서? 나이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목사님들이 잡혀가면 말씀의 봉사자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그것을 희생하는 자리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죠. 민재도 이 정도 각오하고 은퇴 장로가 꿈이라고 꼭 선포하고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는 자 집사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잘 드러난 곳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랑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초등부파 이제 영신교회 친구들이랑 이제 청소년부파 영신교회 친구들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아무래도 청소년부니까 이제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래가지고 샌드위치가 10개가 왔어요. 그럼 초등부 챙겨줄까요? 청소년부 먼저 챙겨줄까요? 권사님들 먼저 챙겨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기 파 사람들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7명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집사의 원형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직분의 단어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집사는 성도의 삶에서 말씀이 잘 시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잘 곳도 없으면은 이 사람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집사는 성도의 삶에서 말씀이 잘 시행되는가 그 성도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다루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거 아니고요. 구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게 구제의 원칙입니다. 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까요? 자, 우리 청소년부 여성 친구들 중에 60kg 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전사님이 10만 원짜리 다이어트 약이 있어서 그래요. 권사님 손 내리셔도 됩니다. 왜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60kg 넘어도 손 들기 힘들죠. 왜일까요? 내 몸무게가 다 밝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를 알려낸 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손창성 전도사 청년에게 장학금 100만 원 지급 이런 거를 이제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은 성도님들이 날 다 가난하게 보지 않을까? 가난한 거 맞으니까 용돈 많이 챙겨주세요. 그런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성도들의 호구 조사를 하면서 직분을 수행합니다. 여기 마치 나루토에 나오는 안부 세력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국정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에게 길을 쫓아 조국을 지키는데 헌신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좀 붙여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에게 길을 쫓아 이게 아니군요. 소리 없이 구제하신 집사님들에게 길을 쫓아 그 교회 지키는데 헌신하리라.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강조하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9, 2년. 다른 직분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과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강조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구제와 섬김을 행해야 됐기 때문이죠.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집사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부에 올해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이제 탄생했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분입니다. 마지막 직분, 위로하는 자 권사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서 보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나오는 위로하는 자가 바로 권사입니다. 전사님이 권사님들의 위로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전사님이 요즘 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영신교회 와서 7kg가 쪘는데요. 이 배의 반은 아내가 만들었고 반은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욕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 욕 먹었어. 여러분 나이 들면 뭐라고 말하나요? 나 나이 먹었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요? 진심이니까. 교회의 진심이니까 먹이려고. 그리고 정말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1년 전에 첫 수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딱 1년 전에 여기서. 했는데 이제 조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주셨어요. 절대 왼편을 보지 말라, 이런 팁을 주셨어요. 뭔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왼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지? 저는 이제 순종하니까, 행정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왼편을 보지 않고 3번 설교를 했습니다. 3번 설교하면 이제 이제 좀 나도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왼편을 좀 봤는데, 이제 여기 왼편에 되게 잘생기신 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항상 담임 목사 지금 안 계시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표정 하시더니 제 설교를 들으시고 뭘 자꾸 적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말이 꼬이고 막 설교문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 금원을 내가 꼭 지켰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딱 보니까 권사님들이 위로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괜찮아요 전도사님. 그 위로의 눈빛으로 그날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셨던 그 담임 목사님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챙겨주신 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헌법에는 권사의 직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힘들죠. 특히나 고3들. 목동에서 청소년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난 모습 보여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겁니다. 권사의 직분은 한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아무리 튼튼하게 기초를 놓고 기둥 잘 세우고 벽 잘 세워도 인테리어 되지 않는 집에서 너희 살 수 있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자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이 딱딱한 콘크리트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요. 권사님들의 이 위로가 없다면 교회가 따뜻하긴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로해 주실 권사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교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청소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목회자들이 직분자 설교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신교회 청소년부 손창성 전도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최근에 참 재밌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칠세고시라는 단어였습니다. 칠세고시라. 저는 살면서 고시라는 단어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밖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6살들은 7살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나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 강남 파락궁 부모님들이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7세부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요즘에 7세고시도 늦었다고 해요. 4세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4세부터 영어 유치원을 가게 해가지고 의사로 키우겠다는 이제 부모님들의 욕심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꼭 보세요. 여러분들 KBS 다큐 인재정장 한 번만 보세요. 그렇게 의사 가운 입혀보겠다고 4세고시, 7세고시 별별 걸 다 해도 이미 중국에서는 AI로 대체되는 직업 1순위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3D 직업으로 이제 점점 기피 직업이 되고 있대요. 그렇게 끝발 날리는 직업인 의사, 인기 있었던 그 의사 가운 의미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둔 다양한 지체들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세워갈 때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목자들을 통해 양들을 바르게 먹이시고 다스리는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집사들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요 권사님의 따뜻함 속에서 자라나지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처음인 초등부 친구들까지 뒤에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갈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사용하소서.